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택하고 이득이 없으면은 그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걸 순종했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욕심이죠. 이것은 좋아 보이고 저것은 싫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죠. 이것 선택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 소견에 좋은 것 선택하는 것, 이거는 불순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좋고 편하고 즐거운 것만 선택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죠. 풀무불이 아니면 점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검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아는 정금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애굽에 사는 자들,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애굽에 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멸망한 것 다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와서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말이 있죠. 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 애굽에 도망왔지만 그들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 답답해 보이는 일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 내 방법으로 돌 하나 돌 위에 쌓으려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또한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 내한테 유익이 있다 싶은 것, 안전해 보이는 것, 그것은 선택하고 아멘 하지만 내게 좀 더 불이익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 보이는 일들은 선택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익,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마음, 내가 옳다 여기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멸망했죠. 그들이 동일하게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동일하게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도망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남은 자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그 중에도 남은 자들. 전부가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 가운데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죠. 그 자리에 우리가 박차고 도망 나오고 급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돌이켜 나오다가 남겨둔 것 아까워서 돌이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졌죠.
우리가 오만한 자에서 돌이키고 도망 나갈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적시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살 때에 이 유대인들이 했는 행위이죠. 여인들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다는 거죠. 그 분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 분향 그친 후에 그것을 패한 후부터는 궁핍과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여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왜 너희가 이런 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인들이 말하죠. 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냐? 남편이 허락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이방 여인 아스다롯에게 그 여왕에게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한 거죠.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여기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것 그 세상 것에서 내가 굴복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 잘못된 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만한 유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하였지만 그곳에서 18년이 되던 해 BC 568년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하여 함락하며 그 가운데 모두 무너뜨려지며 그 유대 백성들 또한 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급히 애굽에서 도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오만한 유대인들은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도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세상 것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오만한 자들은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만한 무리에게서 적시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남은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